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앉도록 합니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으로 우리 신약 성경 169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13장 1절 2절 다 같이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우리 자분에게 잘 됩니다. 한 번 더 4월 달에는 더 잘 됩니다. 여러분 더 잘 됨을 믿습니까?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주일 강단은 매주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말씀대로 선포되는 거지만 오늘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각자는 생각의 기업을 갖고 있어요. 내 생각. 근데 어떤 집의 가장은 믿음의 가장이든 실질적 가장이든 가정에 생각의 기업이 있거든요. 그 생각의 기업이 염려와 근심과 불평으로 날마다 불량품만 쏟아내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믿음으로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량품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면 결국은 믿음이 부도 직전까지 가요. 때로는 믿음이 부도가 나요. 기업은 부도가 나는 거죠. 우리 여러분 신문에 매체를 보면 기업 많이 부도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가정도 동일해요. 가정도 기업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첫 번째 기업이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 기업이 부도가 나 불량품을 생산하면 결국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다시금 이 부도가 나면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고요, 조울증이 되고요, 조현병이 되고요. 나는 완전히 파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업은 다 기업의 주인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의 기업의 주인을 따라서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내 안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정말 부끄러운 더러운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불량품이에요. 인생의 불량품. 생각은 반드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더러운 불량품은 떠나가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1절 2절에서 많은 제자들이 주님과 유월절,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최고의 명절이지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사망의 권세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너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사랑을 베풀었던 그 절기를 지키는 놀라운 축복의 날인데, 이때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제자는 이 한순간 생각을 관리하지 못해서 인생이 파탄 나버려요. 유다는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이 있으면 나와 여러분은 수만 가지 생각을 하죠. 그렇죠? 한 가지 일에, 어떤 한 가지 일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냐고요. 그런데 과연 그 생각이 오늘 불량품의 생각인지 아니면 불량품이 아닌 온전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현대인들이요, 요즘은 특별히 핸드폰 시대라, 핸드폰 별의별 정보가 다 오잖아요. 그 정보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보라고 하는 사단의 전략은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늘 와요. 먼저 두드릴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잘못된 내용, 잘못된 정보를 수용합니다. 받아들여요? 그게 1단계예요. 1단계가 지나면 어느 날 보면 제 사람이 저런 말을 해? 고착, 즉 그 정보를 내가 정당화합니다. 고착돼 버려.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여러분 주위 그런 분들 많죠? 바뀌었어. 예, 고착돼 버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생각을 실행합니다. 그게 인생의 파괴예요. 예,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지난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정보를 수용하고 내가 정당화, 고착시켜서 내 삶에 적용함으로 파괴됐던, 여러분 시간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4월에 부활절이 지난 오늘 첫 주에 따라서 내 생각이,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따라서 기업이다. 최고의 기업은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자, 오늘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누구예요? 마귀는 우리를 주님과로부터 갈라놓는 자예요. 이름대로요, 마귀. 디아볼로스, 여러분 불법자, 갈라놓는 자, 틈을 만드는 자, 더러운 자요. 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 먼저 여러분들의 첫째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출처를 관리하는 거예요. 생각의 뭐를? 여러분 생각에 뭐가 중요하냐 하면 그 생각의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의 출처를 뭐 하라고요?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요. 이걸 관리한다는 말, 다른 말을 하면 이게 바로 분별력의 영성이에요. 예.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사기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는가, 출처가 중요해요. 오늘 제가 서두에 말했어요. 오늘 인생을 바꾸는 날이라고. 따라서 내 인생을 바꾸는 날 바꿔야 돼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현재 형편, 여러분의 여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바꾸신다면 바꾸세요. 근데 오늘 내 생각, 여러분의 생각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출처를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분들은 심지어 사역자들도 보면 막 이런 유튜브에 미쳐 있어. 예, 저 유튜브 잘 안 봐요. 예, 그런 정보요 온전한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그게 맞대. 여러분 맞지? 하도 그걸 들었으니까 자기한테는 맞지. 예? 여러분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흔히 유튜브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요 진실이냐 가짜냐 중요하지 않아요. 조회수만 많으면 돼요. 돈만 많이 벌면 돼요. 진짜를 퍼뜨리지 않아요. 가짜가 더 많아요. 그렇죠? 가짜가 더 많다고. 진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여러분 목말라 하는 인생들에게 세상이 진실이 없으니까 이 여러분 핸드폰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다 썩게 만드는 거야. 썩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보가 어디로부터 나왔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나왔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랬어요. 뱀탕을 먹으면 말이야 참 건강하고 좋아. 그래서 우리들도 보고 그걸 먹게 하려고 했어요. 저는 먹은 적이 없어요. 나중에 영문산 앞에 가면 지금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뱀탕을 끓여주는 데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많이 찾는다는 거죠. 제가 그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뱀탕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좋으면 국가가 개발해서 국가가 여러분 정식약으로 나오면 되지. 여러분 국가에서 뱀탕으로 약 나온 거 봤어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국가보건부에서 요즘 보건복지부인가? 이런 나온 거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정보가 좋대. 그리고 한두 사람은 그거 먹고 나왔대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맞아서 나왔겠지. 여러분 그걸로 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의 출처, 사람들이 그렇대. 근데 그게 여러분 진짜인 줄 알아. 아니단 그 말이에요. 이전에는 진해가 좋다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잡아오면 돈 준다 그래가지고 우리 중학교 때 할 때 열심히 잡았어요. 갖다 주면 웬만하면 돈 받는 거야. 용돈 받는 거야.
근데 저는 먹어보진 않았어요. 여러분, 진해가 우리의 약입니까? 뱀이 약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뭐 한약재로 들어가, 이런 약재로 들어가서 정식으로 한의사에 의해서 나온 건 정상적인 거야. 그죠? 약재로 들어가 정식으로 양약으로 나온 건 정상적인 거야. 왜? 여러분 다 국가에 여러분 그런 모든 곳을 FDA 이런 데 다 여러분 통과해서 그것이 여러분 외적인 우리의 주는 것보다 내적으로 더 악영향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다 여러분 해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전에 목회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나? 여러분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어떤 분이 민들레가 좋다고 민들레 첩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감사하잖아요. 한참 먹었어요. 갔더니 간이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중앙대학병원에 다닐 때구나. 사당동 있을 때. 그 교수님이 목사님 뭐 드셨어요? 요즘 내 민들레즙 먹고 있습니다. 목사님 간에는 이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뭐지요?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제가 그거 좀 먹을까 안 먹을까요? 먹을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정상적 과정을 거쳐서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좋지요 좋은 것은. 그런데 과연 1%의 좋은 것과 99%의 악영향이 있다면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 땅의 모든 정보들은 그래요. 단 1% 혹은 10%의 여러분 그럴듯한 것에 나머지에 숨겨져 있는 빙산의 일각으로 숨겨져 있는 그 더러움을 보지 않고 있는 정보들을 우리는 그냥 수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이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유다는 돈을 만드는 사람, 주님과 함께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할 때 회계 담당자였어요. 돈을 만지다 어느 날 그 돈과 함께 마귀가 돈 앞에 무너지는 이 유다에게 예수를 파는 생각을 잡아 넣으니까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몸이 너무 피곤해. 오늘은 예배를 갈까 말까 할 때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의 모든 생각, 여러분 아직도 지금 한 10%는 어둠이 조금 있는데 어둠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지. 오늘 목사님이 시작하는 거 보니까 예배가 좀 길겠는데 그런 생각이었다면 여러분 얼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시는 날이다. 너의 생각이 너의 가정이요, 너의 생각이 너의 기업이다. 그럼 오늘 하나님 내게 들어왔던 불평과 여러분 토달고 더러운 어둠과 염려와 근심의 더러운 생각의 출처가 어딘가? 성령이 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생각의 출처가 어디냐? 뭘 잘하라? 여러분 분별력의 여러분 영성을 키우라는 거예요. 따라서 분별력의 영성을 키우라. 이걸 여러분 기업으로 말하면 뭘 잘해야 될까요? 기업으로 하는 품질 관리를 잘해야 돼. 뭘 잘하라고요? 만들어내긴 맨날 만들어내. 품질이 불량품이야. 회사로 치면 첫 번째 품질 관리예요. 저도 옛날에 회사를 하면 이거 QC 활동이라고 그러죠. 예? 높은 품질을 만들어내야 돼. 여러분의 입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이 공장이거든. 근데 내가 하루에 수 없는 단어를 쏟아내는데 불량품의 언어인가 생명의 언어인가? 품질 관리를 하라는 거야. 하나님 양질의 언어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지. 오늘 말씀처럼.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유다는 그래서 망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뭐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정보로부터 너희 마음에 여러분 본받지 말라 말하면 순응 반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에 반항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외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성패는 우리 가정의 성패는 외부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우리 가정이 망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세상적인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보에 너희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오늘 우리의 생각의 출처가 마귀가 준 건가?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주니까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이 성령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기업을 향한, 우리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성령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과 동행하는 복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서 4장에 보면 잠언서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끝나가고 다시 그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솔로몬에게 솔로몬 너는 철저하게 나 아비가 어떻게 살았냐, 나 아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처럼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내가 뭐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리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이 블레셋 군대가 쳐지고 여기는 여러분 사울의 군대가 있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 이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는 17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들은 이 골리앗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 전쟁하기도 전에 끝난 거예요. 아무도 나가지 못해. 마음이 이미 끝나서 심히 두렵다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뭐하러 온 사람? 다윗 뭐하러 왔어요? 형들에게 특별 도시락 배달하러 온 거야. 예? 형들에게 전쟁 중에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치즈 덩어리 특별 도시락 들고 온 거예요. 왔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 엄청난 큰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하나님을 욕하니까 이 다윗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이 하나님을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분노는 어둠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죄와 악이 내게 들러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는 역사가 뭐냐? 바로 여러분 생각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 왕도 형들도 아무도 나가지 못했지만 그들은 거기서 끝나요. 근데 다윗은 뭐요? 감히 나의 하나님을 욕해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차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중요하지 않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잠언서 4장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따라합시다. 생각이 건강이다. 여러분 건강한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거예요. 나 안 되지, 나 어렵지.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여러분 내 이 작은 몸뚱이 하나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발딱발딱 일어나고 막 뛰어다닐 수 있는 거 뭐냐?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막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건강한 자냐?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품질 관리를 잘해서 뭘로 하라? 어디서 출처가 어디 왔는가?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의 생각의 근원을 살피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내 삶의 건강이에요. 지킬 것을 지켜야 하지 엉뚱한 거 지키지 말고 어둠의 생각, 여러분 불량품들을 지키지 말고 불평하고 변명하고 여러분 뒤로 미루는 그런 더러운 생각은 불량품은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내가 다시 분별력의 영성을 내가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경영, 가정도 경영이에요. 그렇죠? 가정이 건강해야 여러분 교회도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일터도 사업장도 건강한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정 경영의 첫걸음이 뭐냐? 바로 여러분의 생각의 출처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아마 어제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더러운 생각 안 해본 적 없죠? 다 해요. 속지 말라는 거야. 다 누가 줬다고? 오늘 유다처럼 마귀가 준 거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대로 받아 먹은 거죠.
정보를 받아 먹었어. 그래서 나중에 뭐죠? 제사장들에게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려.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더러운 짓을 했구나. 그래서 은 30냥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니까 도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이미 팔렸으니까. 그가 그 성소에 던졌지만 그는 여러분 결국은 나무에 매달려 목매달아 죽고 떨어져 성경은 배가 터져 피바다가 되었다. 이름하여 그 밭을 피밭이라고 말했어요. 비참한 인생이죠. 뭐의 출발이에요? 주님과 같이 있었으면서도 더러운 생각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와서도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더러운 생각.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여러분의 생각의 출처가 오늘 말씀처럼 23절에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생각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출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어둠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움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분노가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속적인 분노는 나를 망하게 해요. 우리에게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다윗처럼. 오늘 유다는 결국 뭐죠? 여러분 유다도 분노할 줄 알았어요. 타락의 분노였죠. 누가 여러분 그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뜨릴 때 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를 깨뜨려서 부어 여러분 타락의 분노를 할 줄 알았지 거룩한 분노는 없었어요. 이게 바로 유다의 망함이었어요. 오늘 먼저 여러분 품질관리, 오늘 우리 가정이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업이야. 생각 공장을 품질관리를 잘해서 불량품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생각의 출처가 어디냐? 주여 내게 이 분별의 영성을 하나님 높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마귀가 준 더러운 생각은 내가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내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로 다시 가면 두 번째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가정도 세상의 기업도 다 전쟁하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전략이잖아요. 우리 요즘 여러분 모두의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죠. 비록 모르겠지만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달러가 올라가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누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관심을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으니까. 기름값이 2,000원대로 올라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요즘은 기름 조금만 줘도 그냥 10만 원이야, 20만 원이야. 근데 그들도 각자가 전략을 가지고 자기 나라가 뭔데 파키스탄에 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미국의 부통령이 또 이란의 국회의장이 파키스탄까지 날아와서 중재하는 나라에 날아와서 협상하는데 아까 우리 떴더라고 보니까 불발돼서 서로가 돌아간다고, 협상이 안 됐다고. 전략이 다 있어요. 각자의 전략이 있어요. 24시간 했지만 각자의 전략이 먹혀들어야 되는데 서로의 전략이 안 먹혀들었어. 그래서 불발된 거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 생각의 출처,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을 높이고 나면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따라 내 기업의 전략, 여러분의 가정의 최고의 전략, 여러분의 가정의 최고의 전략이 뭐냐고요? 다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여 뭔가 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최고의 전략은 바로 따라 십자가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실패한 적이 없어요. 사랑은 무너지지 않아요. 사랑은 망하지 않아요. 사랑은 반드시 뭔가를 만들어내요. 자, 오늘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인생의 전략은 따라 십자가 사랑이다.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게 다른 말은 뭐죠? 그게 가치관의 영성이에요. 내 가치관의 영성.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시장에 가면 똑같은 물건이 매장에 이렇게 여러분 포장되어 있어도 비싼 쪽으로 좋은 곳으로 눈이 돌아가지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딱 눈이 돌아가지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가치거든요. 오늘 이 가치관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치관의 영성을 더 높여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줘요. 자, 품질 관리를 잘하고 내 생각에 더러운 생각을 뽑아내고 품질 관리를 잘하면
두 번째, 여러분 기업은 이 가치관의 형성이라면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재고 관리. 여러분 재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때 만들 때는 괜찮았어. 근데 지금은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이 10년 전, 5년 전에는 건전한 생각이었어.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안 맞아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재고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가치관을 두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사 갈 때 많이 버려요, 안 버려요? 예, 그렇지요. 혹시라도 한 번 쓰일까, 한 번만 쓸까 말까 해서 놔둔 건데 한 번도 못 쓰고 버리는 건 많아요, 안 많아요? 한 번은 그냥 이사할 때 평생에 한 번 안 쓴 것도 있어. 주님 여러분 부르실 때까지 우리 여러분 장례 치르다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저 부모의 세 알잖아요. 한 번도 쓴 적 없어. 이런 포장된 그대로야. 근데 못 버려. 재고 관리가 안 되니까 인생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지난해 생각 아름다운 생각이야.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의 것으로 재고 관리를 잘 해야 돼. 아닌 것은 가감하게 얘는 불량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필요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어. 예, 시세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과거에 목사님 지난날 내가 지난날 신앙을 지금이 신앙이 어떠냔 말이에요. 지금의 믿음이 어떠냔 말이에요.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너의 신앙이 뭐냐? 지금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여 실행하느냐? 너를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재고 관리를 잘하는 자가 축복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국 최고의 기업을 만들었던 여러분 책을 받아서 알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그 젊었을 때 지금은 이북이죠. 강원도 이북 통천. 그분이 여러분 가출을 4번이나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출해가지고 저 인천으로 여러분 그 막노동자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찾아서 데리고 가요. 집안의 장자라고. 첫 번째 실패 끌려갑니다. 두 번째 또 가출 또 실패 또 세 번째 가출했다가 또 아버지가 와서 끌려갑니다. 네 번째는 확실하게 내가 우리 집의 가난과 내 형제의 장자, 형제가 너무나 많잖아요. 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 여러분 네 번째는 아버지의 소판돈을 훔쳐서 나왔어요. 그리고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 출발이 현대그룹을 만들어낸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 훗날 그 아버지가 소판돈이 여러분 뭐라 했겠어요? 아니면 기업이 한국 최고의 기업이 됐는데 이러면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판문점을 통해서 소 몰고 갔잖아요. 지난날 아버지 앞에 소 훔쳤던 걸 생각해서 끌고 올라간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생각에 여러분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 전략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아멘이세요? 생각의 전략이 나라, 지도자도 마찬가지인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잠언서 3장을 보면 잠언서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서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는 결국 어디서 와요?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성자로 보내주신 십자가 사랑이죠. 그래서 4절에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의 목과 내 마음판에 새기면 그리하면 4절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기의 여김을 받고 사람 앞에 여러분 덕서는 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 하면 사랑을 앞세우는 자야. 그래서 오늘 주님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 지금은 자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6월절에 자 오늘 이 날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시면 내 사람들이요 다 배반하고 갈 자들이요 전부 다 배반하고 침뱉고 베드로처럼 예수를 심지어 저주하고 갈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나를 팔 자요, 나를 저주할 자요, 도망갈 자요, 나를 모인다 3번이나 부인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생애 전부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전략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섬김이다. 여러분의 전략 가운데 섬김의 전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섬김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받아서 행복해요. 받을 때 잠깐이에요. 주는 자는요, 주고 나면요, 그 영혼이 계속 하나님 남게 해주세요. 그게
오늘 십자가의 사랑, 2000년 전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통하여 나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주님 십자가의 생명의 사랑이 내 삶의 전략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늘 가치관의 영성. 내가 다 잊어버려도 예수의 십자가는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 놓쳐도 예수의 사랑은 놓치지 아니하리라. 가치관을 어디에 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어려웠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내가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니까 별의 별소리와 별의 별 고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왜? 내 생각의 축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최고의 내 사역의 전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느니라.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들이요, 아름다운 생각일지라도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세요. 군에 가면, 저는 잘 몰랐는데 처음에 가보면, 아니 뭐 요즘 군대는 안 그렇겠지만 우리 때 군대는요, 하여튼 저녁 잠자는 시간 외에는 돌려요. 왜 저렇게 나오라 뭐 사역시키고 뭐 안 해도 되는 거 또 뭐 굴을 파고 참호를 파고 맨날 일 시키는 거야. 이게 보니까 가만히 놔두면 엉뚱한 생각을 해. 그래서 집에 두고 온 순이 생각도 하고, 그 탈령하고. 옛날에는 탈령도 많았어요. 생각이 더러운 거거든.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할 때죠. 박 대통령이 중학교 때구나. 중학교 때 아침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내일 청소하러 나오나 다들 빗자루 들고, 아마 이게 같은 세대 이해할 거예요. 중학교 때 여러분 청소하러 나갑니다. 빗자루 들고. 그럼 여러분 동네마다 노래가 울려. 새벽종이 울렸네. 뭐 있죠? 새마을 운동 노래가 막 온 동네가 이제 스피커로 막 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나가서 이제 빗자루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누가 왔냐고 다 적어요. 새마을 운동이잖아요. 뭐죠? 우리는 그 시대 정말 가난했잖아요. 자,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 가, 좋은 건가 나쁜 거 다 있어요. 자, 지금 제가 그거 이야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의 생각은 이 땅에 가난을 몰아내자는 거야. 가난. 그래서 1970년대인가 70년 초인가 60년대 말 그분이 서독, 그때는 독일과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으니까 서독에 다녀왔어요. 그때 가서 이 나라는 기술 독일이구나. 기술로 이 민족이 살아났구나. 우리도 기술을 유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조국 근대화의 기술하는 이 팻말을 가지고 그때 그 독일의 고등교육을 하나를 가지고 와서 부산 여러분 그 해운대 백사장 맞은편에다가 국립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입구에다 그분이 써주셔서 붓글씨로 조국 근대화의 기술하고. 제가 그때 1학년에 입학했어요. 근데 여러분 1학년 때 3개월 동안 하는 게 있어.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이 ABB라고 하는 아베베 여러분 훈련이 있어요. 아베베, 독일식 발음이 아베베 훈련인데 기초 실습 과정이야. 그럼 여러분 요런 새덩어리 울퉁불퉁한 새덩어리 갖다가 여러분 딱 바이스에 물려놔 놓고 여러분 줄 하나 들고, 줄 아시죠? 쇠미는 줄 이갖고 이거를 몇 달 동안 이것만 미는 거야.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 320명 졸업생들은요, 신입생들은 전국 중학교, 전국에서 온 아이, 국립학교니까 전국에서 온 다 개축사 있어요. 전국에서 여러분 중학교 1, 2등 하던 상위 5% 안에만 입학서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공부를 좀 잘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잘한 게 아니라 엄청 잘했죠. 그런 아이들이 모였는데 공부를 안 시키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내내 오전 내내 줄만 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마침내 여러분 울퉁불퉁한 그 쇠를, 이 평면을 여러분 100분의 1에서 100분의 5 사이로 맞추게끔 만들어. 마침내 처음에는 이렇게다 이러면 아니 평면을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만들어져. 힘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깎이는데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마침내 이것이 여러분 훈련이 되어져서 100분의 1 여러분 1000분의 5까지도 깎아지는 거예요. 전체 면이. 기술을 그렇게, 그때 여러분 생각을 확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공부 잘했다고 하는 교만을 싹 내려놓게 하고 완전히 거기서 아베베 훈련, 이게 유명한 거야.
예?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더라. 쓸데없는 생각을 뽑아내게 하시고, 기숙사에 가서도 여러분 종일 내일 가면 또 이걸 밀 텐데.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여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늘 이 시대까지 기술이 발전되어 온 거잖아요. 한 분야 한 분야를 본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어떤 전략의 도구로 삼을 것인가, 오늘 전략의 도구가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략 도구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전에, 지금 삼성 말고 이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어딘가 독일인가 어딘가 다녀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 그분의 표현대로야 아내를 안 해서 마누라 빼고는, 마누라 바꾸면 안 되니까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그랬어요. 혁신이잖아요. 지난날에 묶여있지 마라. 그때부터 삼성이 뭘로 시작한 거예요? 반도체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전 같으면 계속 뭐예요? LG하고 맨날 둘이나 싸워서 그냥 여러분 TV 많이 팔까 많이 팔까 이것만 하고 있었겠지. 그러면 지금처럼 소니처럼 다 망하고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오늘 이 전략,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섬김의 기업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건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잡히면 너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면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의 가치관의 영성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최고의 전략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에로스가 아니요. 무슨 사랑? 십자가 사랑. 인생은 다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 있는 사람은 비전을 품고 기도하지요. 나이와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메시지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당연하죠. 세상의 기업은 이윤의 윤리가 적용돼야 되겠죠. 남아야 되겠죠. 세상의 기업은 남아야 되는 거야. 남아야 돼. 그래야 기업이 유지가 되겠죠. 하나님의 기업은 남고 안 남고가 중요하지 않아. 주는 기업이야. 섬기는 기업이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는 기업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어서야 돼요. 예,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우리 교회 동기 목사님들 오셨잖아요. 기도회 모임들. 근데 뭔가를 또 줘야 되는데 식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커피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 목양실에서 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봉다리 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야. 오늘 여러분의 전략이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치관의 영성이에요.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누가 잘 됩니까? 여러분들 다 형제들 다 있지요? 예, 친정이든 시댁이든 다 있잖아요. 누가 잘 돼요? 주는 형제가 잘 돼요. 예, 맨날 받는 사람 맨날 그러고 사는 거야.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전략은 주는 전략입니다. 십자가 사는 걸 줍니다. 주님, 내 인생의 전략은 십자가 사는 걸 줍니다. 그게 뭐라고요? 가치관의 영성을 넓히고 높이는 거예요. 네, 우리는 너무 받는 것에, 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받았으니까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나이가 20살이 넘고 20대가 지나면 또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어지면 주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주여, 내 인생의 전략은 주는 자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줘요. 오늘 더러운 생각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뽑아내게 하시고, 오늘 먼저 가장 중요한 너희 생각에 뭐를 잘해라? 재고 관리를 잘해라. 네. 쓸데없는 거 다 뽑아내요. 집에도 쓸데없는 거 버려. 아니면 남을 주든지. 아멘이세요? 예, 우리 이제 8월달 아직 비행기가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결정하지 못하는데, 만약 선교 간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는 수건 새 거 다 가지고 와요, 교회. 알았죠? 집에 놔놓으면 뭐 할 거예요? 수건은 집에 10장만 있으면 되지. 예,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해외 동남아는 그런 게 정말 귀한 거예요. 다 갖다 주는 거야. 뭐 따로 맞출 필요 없잖아요. 다 새 거. 여러분 집에 겹겹이 새 거 안 봐도 제가 다 보여요. 다 쌓아놨어. 예? 쓸데없는 거 다 주님 앞에 내드리라고. 그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여, 최고의 내 인생의 전략은
하나님 다시금 십자가 사랑으로 전략 삼고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영성,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내 마음이 뺏기거든요. 결론이 뭐냐 하면,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따라서 내 생각이, 세 번째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정의 사이즈예요. 내 생각이 뭐의 사이즈라고요? 여러분의 기업이 가정이잖아요. 여러분의 기성에 이러면 사이즈예요. 사이즈를 키우라는 거야. 생각. 그리고 다른 말로 뭐죠? 사명감의 영성이에요. 왜 사람들이 무너지느냐? 사명감이 무너지니까. 오늘 세 번째 영성은 사명감의 영성이에요. 집에서는 아빠의 영성, 엄마의 영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니까 아빠니까 안 먹고 안 입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아파도 나는 밥을 못 먹어도 몸살이 심해도 자녀는 밥을 먹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부모의 사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감을 주셨어. 근데 그 사명감의 영성을 확정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께서 너희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여러분, 이 사명감의 영성은 뭘로 귀결되어야 돼요? 따라서 정인의 삶으로. 여러분, 정인의 삶으로 귀결되어져야 돼요. 내 정인이 되라. 그럼 결국은 주님의 정인이 되어지면 주님이 다 공급하여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원래 하나님의 사이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조그만 사이즈야 지구가 크다고? 정말 작아요. 이번에 미국의 우주선이 달 가까이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린 태양계, 태양과 달과 우주, 흔히 태양계라 그러잖아요. 이 태양계는 전체 우주를 보면 아주 작은 한 부분이에요. 수많은 태양계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태양계는. 근데 여러분, 이 태양계 안에서도 우리 지구,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표현한 적이 있죠. 마치 이 태양계를 바라본다면 마치 잠실 야구장의 태양계라면 그 속에 있는 잠실 야구장에 야구공을 딱 던졌어. 그 야구공 찾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야구공이 태양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전체를 본다면, 우주를 본다면, 근데 여러분, 우주는 어떻다고요? 지구는 어떻다고요? 야구공에 붙어 있는 모래알이 지구야. 예? 야구공에 붙어 있는 모래알이 태양의 지구와 같은 존재야. 근데 자, 모래알처럼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모래알 같은 게 지구라니까. 근데 여러분의 땅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집 논밭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구도 태양 앞에 여러분 모래알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데 뭐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작은데. 예? 모래 반쪽도 안 되는 거야. 반의 반쪽도 안 되지. 그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키워야 되는구나. 우리 가정이 작은 것은 내 생각이 작은 거야. 내 기업이 작은 것은 내 생각이 작은 거야. 주여, 오늘도 다시금 내 사이즈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사명감의 영성으로 확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여러분의 가정에 아빠로 엄마로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교회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보냈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의 사이즈가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을 보면 이 타락의 시대도 생각을 뚫는 자들이 있어요. 이사야 54장 2절에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낮추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니, 아무것도 된 것 없는데 여러분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주님 말하는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자. 아니, 지금 자녀가 없는데 출산한 적이 없는데 노래하래. 근데 뭐래요? 홀로 된 여인보다, 심지어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너희 자녀가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해요? 현재의 여건, 현재의 상황, 현재의 상태를 이런 무시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키워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준다.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없고 없는데요,
좌절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이 넓혀 쓰십니다. 우리 일터와 사업장 하나님이 쓰십니다. 지금 안 잡혀도 하나님의 계획 있으시지요? 사명감의 영성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쓰세요. 하나님 날 쓰세요. 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해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죠. 자,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사역할 때 사명감이 충만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선교비가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입을 것도 없어. 여러분 그 지금의 트르키에 그 시대에 그 아시아 교회를 산맥을 넘을 때 어마어마하게 추운 겨울이에요. 여러분 온몸이 동상이 걸리고 죽을 상황밖에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야. 근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없다고 괜찮아. 있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쓰셔. 하나님이 저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도 쓰세요. 아멘이세요? 제가요 참 감사해요. 말씀 막 전하고 올라가면 2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이제 옷을 벗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내 방에 올라가서 숨이 헐떡여져요. 숨을 헐떡여. 저는 헐떡이면서도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앉아서 들을 때 편안하게 듣더라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 관계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돈이 있냐 없냐 아니라는 거죠. 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왜 내게 능력을 주느냐? 하나님의 사역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사명감의 영성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오늘 여러분 회사로 치면 가장 먼저 뭘 잘하라고? 여러분 품질 관리를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불량품은 버려야지. 더러운 생각, 여러분 어둠의 생각, 절망적 생각, 이런 다 예수 이름을 버려야 돼. 그런 불량품을 뽑아내는 품질 관리, 내 생각의 처소를 관리를 잘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치관의 영성을 높이려면 재고 관리를 해야 돼.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건전한 생각 주신 하나님, 필요 없는 건 버리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버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일을 해서 하나님 새로운 일, 과거의 것은 던져버리란 말이에요.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뭘 잘 알아? 오늘 내 안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이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면 재고 관리를 해야 돼. 마지막이 뭐냐? 여러분 이 사명감의 영성, 결국은 여러분 미래 투자를 잘하라는 거예요. 뭘 잘하라고? 이 시간에 미래 투자를 해야 돼. 기업은 미래 투자를 하는 기업만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도 가정도 기업이에요. 여러분의 미래 투자가 뭐냐? 여러분의 사역에. 사명감은 사역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주여, 주님께 내년에도 계속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생각의 크기가 여러분의 가정의 크기예요. 어떤 집에 가면 똑같은 환경이야. 이 집은 맨날 먹고 사는 것만 갖고 이야기해. 이 집은 미래를 가지고 이야기해.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10평짜리 집에 사는데 달라. 땅으로 꺼져가는 그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일을 마치시고 땅의 사이즈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의 땅의 사이즈는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야. 땅의 사이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뭔 사이즈? 하나님 나라 사이즈를 갖고 계시잖아. 내가 부활하여 성천하여 가시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왜 찾아오시죠? 성령은 여러분의 기업을 함께 일하기 원하셔서, 나는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나는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감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사역의 사명감에 확정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셔요. 우리는 모두가 다 나나 여러분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는 주님께 잡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내 생각이 내 기업이다, 내 가정이다. 여러분 오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면 내 생각이 초라한 거야. 예수 이름으로 초라한 생각은 떠나가라. 불량품의 생각은 떠나가라. 지난날의 생각도 재고 정리한다. 떠나가라. 깨끗이 정리하고 주여 내 주님의 정인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불렀으니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사명감의 영성을 확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업의 사이즈를 키우느냐 마느냐, 늘 말씀하잖아요. 종재기로 살 거냐 대하로 살 거냐 결정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 종재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큰 대하로 모두를 품고 주는 자의 기업 되기를 원합니다. 돈 있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잡히면 주는 자가 되어서 나누는 자가 되어서 이 복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